오늘 주실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로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너의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손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한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제 김동일 목사님께서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온 우주에 편만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티끌보다 작은 한 인간이 감히 말씀을 붙들고 섭니다. 하나님, 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요? 누가 그 하나님의 크심을 증언하리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오직 기회를 주시고 그 말씀을 증거하게 했사오니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울림통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에 우리의 굳어졌던 심령들을 다시 뜨겁게 하고 우리의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며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15장에 있는 그런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5번의 언약 중에서 3번째 언약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핵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그러한 언약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번이 추석인고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좀 유튜브나 이런 데서 좀 찾으셔서 우리 지난번 설교를 꼭 한번 들으시고, 그래서 오늘은 연속 강해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PT를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의 말씀은 인류의 역사에 또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신학자 레이 반도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구절을 해석을 하면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그 타는 횃불, 하나님의 그 순간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 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에게 사형을 내리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브루스 윌키라고 하는 구약학자는 이 순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일 당신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실 경우 당신에게 내려질 저주를 부르고 있다. 그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7절에 있는 이 말씀은 한마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이 하나님의 보증으로 인해서 유효함이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7,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보증 때문에 망하는 사람 많죠, 그죠? 보증 때문에.
그러니까 보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한 책임이 뒤따르는 그런 행위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그것을 잘 아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언약 보증 사건이 이제 신약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결과를 맺게 되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1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위에 세울 그 내 교회를 위해서 하셔야 될 일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이제 하얗게 있는 그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으로 읽으면서 한번 그 원문의 뜻에 가깝게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되는지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반드시 올라가야만 하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아야만 하고 반드시 죽음을 당해야만 하고 제3일에 반드시 살아나야만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라고 읽는 것이 원문의 뜻에 더 가깝게 읽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과 2절을 제가 강해를 하면서 하나님의 꼭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디바인 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데이는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내가 이것을 행하리라 말씀하시면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시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 하시겠죠. 하나님의 신실성에 기대해서 우리가 하시겠지만, 근데 성경을 보면 중요한 길목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가 꼭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당연히 강조형이겠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디바인 데이, 신적인 꼭이라고 그렇게 이제 용어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1절이 마태복음 16장 21절이 바로 하나님의 꼭에 해당하는 그러한 그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16절을 직역해 보면은요,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그들의 제자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뭘 설명했느냐가 영어로 하면 대트절로 그렇게 이제 뭘 설명했는지가 이제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 뭐를 설명했는지 그 첫 번째 단어가 쓰여지는 것이 day라고 하는 말이 쓰여지는 거예요. 꼭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지금 본문에 있는 그런 말씀처럼 그가 꼭 예루살렘에 올라가야만 하고, 그리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손에 꼭 많은 고난을 받아야만 하고, 꼭 죽어야만 하고, 꼭 세 번째 날에 살아나야만 한다라고 이렇게 마태복음 16장 21절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총설계자이신 그러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시를 실행함에 있어서 자신을 걸고서 반드시 꼭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이죠. 이 사건이 반드시 일어나야만, 이 사건이 꼭 일어나야만 되는데, 왜 이게 꼭 일어나야 되냐면 창세기 15장 17절 때문에 꼭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시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수많은 길들 중에서 한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 방법 위에는 다른 것을 생각하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창세기 15장 17절에서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순간에 이것은요, 반드시 그렇게 가야만 하는 당위를 가진 그런 말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 창세기 15장의 언약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부연해서 설명하면 이 포인트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결과가 무엇인지 뻔히 알면서 쪼갠 고기 사이를 혼자 지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장차 하나뿐인 아들 예수가 짊어질 십자가를 뻔히 알면서 성부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과연 우리 인간이 헤아릴 수 있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까도 소개한 사람 중에서 나왔는데 레이 반더란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학자가 이 장면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보통 이제 신학자들은 좀 무미건조하게 아무래도 이제 사실을 설명하고 자기 주장을 하고 이제 성경을 이제 주해를 하고 이렇게 이제 보통 하는데, 이분이 이 장면에서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그랬는지 이분이 이런 글을 남겼어요. 그러니까는 좀 신학자로서는 예외적으로 자기의 감정을 거기에, 자기의 고백을 거기다 이렇게 담아놓고 있는데, 그 고백을 제가 소개를 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자신의 창조물에게 베푸시는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가 상상해보라.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려고 기꺼이 하늘을 떠나서 메마르고 뜨거운 네게브 강야의 장막으로 내려오셨다는 사실을, 짐승들이 제물로 바쳐지고 흘린 피가 양편에 뿌려졌을 때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서 타는 횃불의 형태로 맨발로 짐승들 사이에 있는 피의 길을 지나가셨다. 생각해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맨발로 피바다를 건너가셨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한단다. 내가 이 언약을 너와 내 자손을 위해서 참으로 이루겠다라고 약속하마. 너와 맺은 언약을 절대로 깨뜨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정성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결국 자신의 생명, 자신의 피를 십자가에 내놓으시면서 자신의 약속을 이루셨다. 이것이 창세기 15장 17절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5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의인은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그 은혜를 입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무엇보다도 이 시간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오직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냥 받고서 어렴풋이 우리가 느낄 뿐이죠. 그런 고백 위에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없지만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신실하게 그 믿음 안에서 거닐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 예수의 마음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능동적으로 찬성하셨습니다. 동의하신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그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방법은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신적인 은은을 통해서 결정되었다고, 그리고 그 역할들이 나눠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구원의 총설계자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구원의 집행자이시고, 또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의 적용자가 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구속 언약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언약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행위 언약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과 전혀 관계되는, 인간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신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러한 그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실까에 관한 그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적으로 맺어진 그러한 언약의 내용을 우리가 구속 언약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속 언약에는 인간이 참여한 바가 없어요. 우리가 의견을 낸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위격 사이의 언약이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속 언약이 언제 결정됐어요? 창세 이전에 결정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자, 창세 이전에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창세기 15장 17절로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쪼갠 송아지 사이로 성부 하나님께서 지나가시고 계시죠. 그때 예수님은 어디 계셨어요? 그 현장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쪼갠 고기 사이로 성부 예수님이 지나갈 때 그 옆에 계신 예수님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예수님도 당연히 그 순간에 아셨죠. 우리 구원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신비롭고도 놀라운 그런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막 이렇게 감아서 돌려가지고 창세기 15장을 이제 신약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창세기 15장 다음에 다 생략하고 신약하고 딱 이렇게 붙여서 보았을 때 여러분,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이 우리 마음속에 담기게 되는데 요한복음 17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제사장의 기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장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예수님을 홀로 남겨두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제자들에게 16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17장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17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무슨 때가 언제 어떻게 돼 있었던 것이죠? 영원 전에 그 아들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들을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이 영원 전에 있었죠. 그렇죠? 여러분, 쪼갠 송아지 사이로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그때 이미 결정되어진 그 사건이 이제 현실화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의 기도의 서문은 창세기 15장 17절과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의논한 바, 우리가 함께 나눈 바, 그 역할대로 제가 이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십자가 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고 여기서 보면은요.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요한복음에서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3장부터 20장까지는 영광의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주님은 그 십자가를 향해서 기꺼이 나아가십니다. 그 원인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 사랑 하나를 보고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버리셨던 것입니다. 그 사건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장면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영광스러운 그런 놀라우신 그 신비의 은혜를 받고 오늘 이 자리에 부름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대제사장의 기도 4절의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4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라고 주신 일, 그 신적인 구속 언약의 그런 의논 가운데서 아들이 해야 될 일, 그 일들을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사건이에요? 그게 십자가죠. 그게 십자가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창세기 15장의 하나님의 언약 보증 사건이 말씀 가운데 신약 가운데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점에 있지만 다시 한번 거꾸로 시간을 돌려보게 돼서 창세기 15장 17절을 읽어보게 되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이 구속이 우리에게 시행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결국에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할 것을 미리 아시고 그것을 깨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그런 모든 계획들을 마스터 플랜을 하나님께서 이미 세우신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구원의 계획은 플랜 A였어요. 하나님에게. 이것이요. 어떤 긴급한 새롭게 하는 어떤 계획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5장의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진 그러한 아브라함 언약의 내용인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이후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또 다윗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많은 언약들을 맺는다라는 얘기를 나오는데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우리들과 함께 맺는 그 언약에 대해서 내 언약이라고 하는 독특한 언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My Covenant라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오늘 읽은 말씀의 본문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네 번째 언약입니다. 5번의 언약 중에서 네 번째 언약인데 그런데 17장의 특징이 뭐냐면 내 언약이라고 하는 용어예요. 그냥 우리가 17장을 척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모두 9번 나오는데 PPT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2절, 4절, 7절, 9절, 10절, 13절, 14절, 19절, 21절에 여러분 내 언약을 내가 너와 사이에 내 언약을 두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의 언약이요? 내 언약을. 이게 이상한 용어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사실은요 국가 간으로 치면은 조약이에요. 그죠? 국가 간에 맺으면 조약입니다. 이제 개인 간의 어떤 비즈니스 관계로서의 언약을 맺으면 계약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개인 간의 약속이면 그냥 약속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종류의 모든 그 언약들, 약속들, 조약들 이런 것들은요, 내 계약이라는 말은 이상한 말이에요. 우리의 계약이요. A하고 B 사이에 맺어진 계약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계약이지 내 계약이라는 말이 아주 이상한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약속이지 내 약속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약속이죠. 누군가가 상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든 조약이나 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는 our이라고 하는 우리의라고 하는 그런 말이 쓰여져야 되는데 창세기 17장 이후에 보면은요, 그 위에 모든 그러한 성경의 말씀에서 언약을 표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 언약을 내가 내 백성 사이에 맺겠다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내 언약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 그것은 당연히 쪼갠 고기 사이로 누구만 지나갔어요? 하나님만 지나가고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은 사건과 당연히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언약의 보증이 오직 하나님께서 그 보증을 서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그런 언약이지만 언약 준수의 책임이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에 내 언약이에요. 그게요. 여러분, 또 이 언약은 아브라함의 어떤 불안한 순종, 어떨 때는 순종 잘할 것 같은데 어떨 때 보면 형편없어요. 그런 불안한 순종에 의해서 지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유지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은. 그래서 그것을 내 언약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 중에 이 내 언약이라고 하는 용어를 주목한 그러한 그 덤브렐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내 언약에 나타내준 가장 뚜렷한 특징은 뭐냐면 그 언약의 일방성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언약이라는 말 속에 이미 하나님의 구속 언약의 일방성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도하시는 그 경륜에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차분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단순히 성경의 말씀만 아니라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우리의 전 존재가, 우리의 실존이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춰본다면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저를 향한 말씀이고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일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내 언약인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로부터 출발했더라면, 근거됐더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누릴 수가 있겠으며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실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실존이 느끼는 그런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네 번째 언약도 창세기 15장과 마찬가지로 땅의 언약을 주고 자손의 언약을 줍니다.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을 주시는데 17장 2절에 읽지는 않았지만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자손의 언약을 주셨죠. 그리고 3절과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의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땅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하고 구조가 같습니다. 땅의 약속을 주시고 자손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자손의 약속을 먼저 주시고 땅의 약속을 주시는 구조가 똑같은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네 번째 언약인 창세기 17장에서는 내 언약이라는 특징 이외에 몇 가지 특징이 더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언약의 표징으로서 이제 할례를 받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부터 언약이 점점 어떻게 환해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통일된 그 하나님의 구속 언약에 우리 인간들에게 은혜 언약으로서 주어지고 있지만 그것이 점점점 분명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할례를 그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받아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하고 사례를 사라라고 하라고 하는 이름을 계명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창세기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17장 그 1절을 한번 보십시다.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은 제20대를 완전히 뜨겁게 했었던 그러한 영적인 자극을 주었던 이제 그런 구절이에요. 1985년에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어요.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네. 왜냐하면은 참 젊었을 때 한국교회를 향해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고 지고화 누구를 막론하고 그렇게 외쳐댔던 그분의 말이 이제 나이 들어서 그분을 지금 다시 삼키고 있는 그런 아픈 현실이 있어요. 센터에 가서 누구든지 설교할 수 있지만 가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중에 한 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젊을 때 그리고 그분이 행한 그런 말들과 설교들을 우리가 본다고 그러면 여러분, 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마무리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스스로 다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는 코람데오가 우리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역사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역사 앞에서 사는 적어도. 이 두 가지 의식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내야지만 우리가 정말 마지막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것이지 젊었을 때 자기의 말을 나이든 자기가 시건하고 씹어먹으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솔직히 말하면 한탄스러운 그러한 그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오늘 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창세기 17장 1절에 대해서 저자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제가 다 찾아보는데 다른 책은 다 있는데 그걸 못 찾아서 워딩을 그대로 제가 그대로 옮기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제 제 머릿속에 이제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만큼 많은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요. 16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은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몇 세였어요? 86세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17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99세 때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99세 때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의 침묵 끝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그 전에 13년 동안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나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에 대한 책망으로서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의도적으로 침묵했다. 그리고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꾸짖는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저도 뭐 굉장히 열광을 하고 이제 그렇게 그렇구나라고 그렇게 그 말씀을 많이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1992년에 미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열심뿐만 아니라 구원 그 이후 성화의 길 그러면서 열심히 그분의 책들을 읽으면서 도전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그분의 해석에 그렇게 동의하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강조해야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은 좋은 것인데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하는 것은 또 다른 병폐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주권의 선포가 부족해서 오늘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를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들의 개인적인 어떤 아젠다들을 구현해 나가는 그러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지는 그렇게 잘못 사용되어지는 게 얼마나 많으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제가 오독한 것일 수는 있지만은 제가 읽은 그분의 그러한 설교와 그런 내용들은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하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창세기 17장 1절에 대해서도 그분의 해석에 제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였어요. 그래서 99세 때까지 13년간의 침묵이 과연 하나님의 징계일까? 여러분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아브라함의 불신앙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창세기 강해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6장을 자세히 풀 수는 없지만은 일반적으로 보면 창세기 16장에 대해서 많이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사이에 이런 비극적인 그런 충돌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중동의 비극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말이 널리 퍼져 있죠.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중동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스마엘의 후손이에요? 이거 역사를 왜곡하는 겁니다. 이란 사람들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쁠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스마엘이 낳기 때문에 중동 전쟁의 뿌리가 됐다라고 하는 것처럼 왜곡시키고 사실과 또 성경의 의미와 역사들을 왜곡시키는 것이 또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게 잘못된 건가요? 여러분 17장 18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서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뭘 줘요? 복을 주고 그를 매우 크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6장도요 이스마엘에 대해서 본문에 대한 잘못된 해석들과 한국 성경이 좀 잘못된 구절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너무 크게 오해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창세기 17장에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래서 만약에 꾸짖었으면 이제 아브라함이 알아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가가지고요, 내 아들 그냥 나는 이미 아기를 못 낳으니까는 내가 이스마엘로 만족합니다라고 말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꾸짖었는데 그걸 못 알아들었겠어요? 그 말은 뭐를 보여주냐면 창세기 17장 1절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적어도요. 16장 자체도 그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3년 동안의 침묵이 아브라함의 불신앙적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노하신 기간이고 침묵하신 기간이고 그를 아브라함을 징계한 그러한 기간이라고 하는 이런 해석에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사라가 127살에 죽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몇 살이었겠어요? 137살이었겠죠. 그죠? 자, 137살에 사라가 죽자마자 그들하고 결혼을 해요. 그들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자식을 6명이나 낳습니다. 그리고서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어요.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세요. 137세부터 175세까지 38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에 그 불신앙 때문에 13년 동안 징계하고 침묵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놈!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러면 똑같이 이방인 그두라를 아내로 삼아서 한 명이 아니라 6명이나 낳았어요. 거기에요. 그리고 나서 175세에 죽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아브라함의 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말씀을 안 하시는 상태에서 끝난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이 침묵하면서 끝난 거예요. 이게 성경 독법이 가능하겠어요?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두라와 결혼을 하고 6명의 자녀를 낳고 성경에 38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구절이 없다고 해도 그것을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실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해서 결국 실패했잖아요. 그렇게 가르쳐 놨더니 결국 엉뚱한 짓 하고 내가 화나서 더 이상 말 안 해. 그러고서 인생이 끝났습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한 해석이에요. 이게 해석이 틀렸다고 한다면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은 사건도 하나님의 책망이거나 심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유로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해석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 이거는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대한 부분적 읽기가 낳는 오해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여러분들이 한번 읽으면서 그 흐름을 따라서 읽으면 창세기 17장 1절은요 되게 단순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창세기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나타나셨죠. 창세기 12장 1절에 말씀하실 때,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호와께서 담백하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어요.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잠깐.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고 이제 내가 네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더라면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해석한 맥락 속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되게 웃기시네요. 누구세요? 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왜 그래요?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수메르의 상위 신들인 아눈나키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런데 아눈나키가 아닌 주제에 어떤 신이 나타나가지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러면은요, 아브라함이 웃기십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족신으로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 역사를 우리가 대입해서 그 당시의 사회를 대입해서 보면 가족신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상태에 맞춰서 하나님이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지금요. 창세기 12장에서는 그냥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가족신으로서 이기기에 속하는 가족신으로서 당연히 그냥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열심히 아브라함을 왜 불러내셨는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행하실지 12장에서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한 명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구원을 받는 그 길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냈다라고 12장에서 해석을 했잖아요.
지금 15장에서 그런데 그 사건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15장의 이야기였잖아요. 이렇게 지금 복음의 진전이 일어나고 있는 속에서 창세기 17장에서는 하나님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나타나셔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믿습니다. 당연하시죠. 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성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여러분 지금 17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결국은 이삭을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삭을 준다고 그랬을 때 이스마엘이면 충분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와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것은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불가능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적 축복이 지금 있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 네가 100세 되고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내가 이삭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자연스러워요, 안 자연스러워요? 이게 무슨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자연스러운 것이지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지만, 모두가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마땅히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드러내시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윌튼이라고 하는 그런 구약신학자가 이 말씀을 주목을 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것을 연구를 했냐면 구약성경을 읽어보니까는 어떤 구절에는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 앞에서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어떤 구절들을 보니까는 하나님 앞에 너희가 이렇게 행하라라고 하는 말씀들이 또 많이 나와요. 이게 창세기 17장 1절처럼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에게 이렇게 제가 제 예를 들면 동일아, 내가 네 앞에서 내가 걸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너는 내 앞에서 동일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라고 말씀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례에 대해서 이 웰튼이라고 하는 학자가 종합적으로 다 검토를 하고 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 앞에서 행할 때 동일아, 내가 너희 앞에서 행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때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신가 보호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동일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그답게 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대입시키면 이 17장 1절의 말씀은 여기서 특별히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도 계속 잔잔한 실수들을 계속 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우리도 당연히 하고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온전성과 진정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동사가 두 개인데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그런데 진정성을 가지고 네가 비록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내 앞에서 행할 때 나의 에이전트로서, 나의 대사로서, 나의 대행자로서 네가 행할 때 온전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신실된 마음으로 그것을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오직 그 방향이 결정되어지는 기준이 하나님의 현존과 여러분 약속과 하나님의 발행과 하나님의 요구, 거기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내가 소원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그 일을 위해서 너희가 그 일을 행하면서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정당한 기대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스터만이라고 하는 학자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매 발걸음마다 하나님과 관련지어 내딛고 매일 바로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살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왜냐하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올바로 관계를 맺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 모든 것들을 대사로서, 신약 성경으로 말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세상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제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7장에서 선포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학자는 이렇게 여기까지 나가는데 팔레스타인이라는 데가 되게 작은 땅이잖아요. 그런데 지정학적으로 놀라운 게 뭐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대 사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문명이 있었고, 그 밑으로는 이집트 문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문명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의 어떤 방법으로든 그 교류를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지정학적으로 보면요. 자, 그러면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이집트를 향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메소포타미아로 갈 때 팔레스타인을 지나면서 이 사람들은 한 무리를 보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의 무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우리하고 다른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다른 방법인 거예요. 그것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의도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창세기 17장이 필요한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완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되어야 되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라고 하는, 진정으로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내 대사로서, 내 대리인으로서, 나의 편지로서 살아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 갱신공동체,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오늘 이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이 시대 다시 한번 참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 온전하게 퍼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다른 사람 말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반응을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우리 가운데 베푸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그러한 저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말씀을 들고 세상 가운데서 그 삶을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